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등마루는 이 사순절 40일 동안 사순절 시간을 열심히 달려서 고난주간을 거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함께 서고요.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은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많이 강조하여서 그 시간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부활절의 시간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 다음에 흔들어야 할 영적인 깃발을 흔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주간 딱 지나고 나니까 부활절 계란까지 깨어서 맛있게 드시고 나니까 무언가 허전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주일을 보낸 이후에 화요일 새벽 시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 매일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집으로 새벽 말씀으로 기도 일기로 금식 릴레이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에 골고다를 지나 부활의 빈무담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갈망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다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화요일 새벽에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감동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라.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라. 동마루 성도님들 위해 오순절의 깃발을 흔들라는 감동을 제 가슴속에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이제 이 부활절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흔들고 바라보아야 할 깃발은 바로 오순절의 자리입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10일 동안 남겨지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11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마음으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곧 50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은 지 2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커녕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주간과 부활절의 시간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할 자리가 바로 오순절의 자리, 곧 성령 충만함의 자리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주일이 2021년은 5월 23일입니다. 부활절 지난 다음에 50일이 5월 23일인데 우리는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질문하였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제 받은 성령이 아니라 20년 전에 받은 성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볼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등마루가 흔들어야 할 깃발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자리는 바로 오순절의 자리, 성령 충만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 이후 성도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부활 그 이후 성도가 나아가야 할 자리.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 그 이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 오순절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권능,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다이너마이트, 삶의 추진력이 우리에게 장착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나오는 것 같이 제자들이 서로의 것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삶,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이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오순절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오순절로 달려나가야 할지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의 자리.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5월 23일 주일까지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의 시간은 주님과 나와의 간격과 거리를 좁혀서 우리가 주님과 붙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간격이 좁아져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적인 암과 고백은 정말로 훌륭한 정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정답은 없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간격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도마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간격과 거리가 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왕으로만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무려 3년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이 하늘과 땅과 같이 먼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 의심 많은 별명이라는 제자라는 이름이 붙어있던 이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서 주님과 붙어 있었던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빈손과 빈 거물과 빈 배의 아픔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를 3번이나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3번 고백하면서 그의 소명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과 더욱 붙어 있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이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남겨지는데요,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뜨겁게 모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간격과 거리를 좁히고 주님과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 오순절로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과연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떨어져 있는지,
이 자리에 몸이 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주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지, 말씀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붙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의 50일의 시간입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야 합니다. 세상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아주 자부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배와 거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 자매와 부모님까지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속했던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향력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앞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 발이 놓여 있고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디에 붙잡혀 있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눌려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3분 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세상의 이야기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 주님께서 주시는 방언 하늘의 언어가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앞서 나아가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속한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것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쉬워 보이는데 가장 어려운 것,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 조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를 예로 보시면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늘 예수님보다 잡신이 앞섰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합니다. 결단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앞세우던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드라마틱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삶, 아직도 내가 주인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치열한 영적인 이 자리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이 지나면 그냥 맹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 지났다고 해서 기도도 다 멈추고 다 말씀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자리 싸움이 오순절의 때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 내가 주인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충만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때 세상에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상에 빼앗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1인치라도 뒤로 물리셔서 주님이 좀 더 앞서 가시게,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의 자리 오순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특별한 말씀 이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교단은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도대체 방언이 무엇입니까? 저도 어릴 때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부흥 강사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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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해보라고 해서 하다가 방언을 받긴 받았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경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방언이, 성경적인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하는 것이 방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고백되고 선포되면 그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가 구사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내 욕심, 내 소망, 내 뜻, 내 고집, 아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탁 튀어나오는 바로 그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가정에 선포하신다면 그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앙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방언 곧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아로 충만할 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신문장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닭이 2번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언어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하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베드로가 끌려갑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전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50일 전에 내가 주님 3번 모른다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의 달라진 언어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담대히 던지는 베드로의 방언입니다. 부인하던 베드로의 입에서 완전히 다른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자리, 성령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언어를 바꾸라고 하니까 겸손한 언어, 그리고 좀 부드러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씀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인 방언을 삶의 모든 현장에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 그 이후 우리 등마루는 이제 다시 오순절의 자리로 달려나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것입니다. 저는 50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등마루 안에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할 것입니다. 함께 오순절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간격과 거리를 좁히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보다 내 자신보다 주님이 항상 앞서게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매 순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성령이 오셨네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보시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내 인생에 깊은 한숨이 들어올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계시죠. 왜냐하면 부활의 빈 무덤을 통해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고난의 목적도, 십자가의 목적도, 부활의 목적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였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과연 우리의 허문한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된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저 인생의 밑바닥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서 탄식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만 보다도 주의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내 안에 주의 권능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원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이제 막 지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례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머뭇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부끼는 오순절의 깃발은 성령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때보다 주님, 내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내 인생의 아픔의 자리에, 내 인생의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부활절 그 이후 오순절의 자리로 나가는 오늘 이 저녁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